제가 늘 사용하는 사전류가 있습니다. 물론 목사이기 때문에 성경에 관한 것이 있겠죠. 그러나 그것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종류의 사전을 사용합니다. 개념어 사전, 철학 변정학 사전, 윤리학 사전, 심리학 사전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제가 사전을 사용하는 이유는요, 어떤 내용이 등장할 때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과 정확한 내용이 틀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천박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의 내용이 세상에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과 딱 맞아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바른 이해가 필요하죠. 바른 이해가 바른 신앙, 바른 삶을 낳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영생 이런 말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는 영생은 이제 어떤 우리가 개념을 가지고 이해를 합니까? 영원히 산다, 영원히 산다 이렇게 이해를 해요. 물론 기독교 신앙도 그 내용을 포함을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생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만약 영원히 사는 것만이 영생이라고 하면요, 가장 통속하게 또 가장 쉽게 이해를 하면 단테 신곡 3편이 지옥편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지옥문이 나옵니다. 거기에 지옥문이 나오는데 글귀가 새겨져 있어요. 그 일부분만 제가 인용을 하면, 나보다 먼저 창조된 것은 영원밖에 없으니 나는 여기에 영원토록 서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연장으로서 영원이라고 하면 지옥도 영원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영원을 시간적으로 영원하다는 것만으로 이해하면 기독교 신앙에서 무엇인가 빠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영생이 뭔가? 기독교에서 영생은 시간의 주인이 계시다는 거예요. 시간의 주인이 계시다. 그리고 신자는 그 시간의 주인과 함께 산다는 내용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빠른 이해나 쉬운 이해는 아니지만 오늘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영생 안에 산다고 얘기합니다. 영생 안에. 그리고 언젠가는 이제 우리가 우리의 이 땅의 시간이 마무리가 되면 시간 밖에서, 정확하게는 시간을 넘어서 영생으로 완성이 된다, 이렇게 성경 얘기하고 있습니다. 쉽진 않죠? 자, 이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있는데요, 나사로 사건이 대표적으로 그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저 유명한 나사로 사건.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르다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지 않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자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마르다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라고 답을 하느냐?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종말의 시간에 그렇게 될 줄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네가 믿느냐 얘기합니다. 긴 설명은 어렵고 예수를 믿을 때 뭡니까? 그게 현재적인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시는 게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에게 이것을 네가 믿느냐 묻는 것은요, 지금 오라비가 죽었잖아요. 제가 언제 한번 설명했습니다. 성경에서 그것이 나타나지 않지만 추측해보기는 이들은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살았을 것이다. 그러면 이들에게는 이 오라비 나사로가 정말 중요한 존재 아닙니까? 근데 마르다에게, 마리아에게 오라비가 죽었다는 것은 청천벽력이죠. 심한 좌절입니다. 절망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좌절과 절망에 네 인생을 묶어놓으면 안 된다. 그런 뜻이 여기에 내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영생으로 오늘을 산다고 하면 우리에게 때때로 다가오는 심각한 문제 앞에서 좌절과 절망이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음에 대한 예고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내 목이라도 내놓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진심과 각오는 십자가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무너졌잖아요. 자,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에게 꾸짖지 않습니다. 잘 아시죠? 나무라지 않습니다. 물론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나 27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들의 연약함과 한계를 이미 주님께서는 아셨다는 것이죠. 아셨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그게 이어서 28절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어떻게 해요?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인간적 입장에서 보면요, 베드로 십자가 앞에서 무너진 것은 그게 끝입니다. 그냥 부인한 것이 아니라 저주하면서 부인한 못난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러나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는 것은 그러나 내가 그렇게 끝내지 않겠다. 내가 그렇게 끝내지 않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와 집념이 여기에 담긴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라 어떻게 해요? 동일하죠. 동일합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그런 것처럼 우리도 살면서 만나는 심각한 십자가로 등장하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좌절과 절망이 있을 때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내가 너를 다시 시작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다시 시작하게 하겠다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죠.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주어져 있으니 부활에 대해서 베드로는 믿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으로 보면 베드로가 갈릴리로 가죠. 디베라 바다로. 근데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토를 달죠. 뭐라고 토를 답니까?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신앙 회복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신앙 회복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베드로를 주님은 찾아오셨고 베드로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밤새 그물을 던졌으나 잡은 것이 없어 아침이 되자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그에게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내가 밤새껏 수고를 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이다 라고 순종을 했고 그렇게 할 때 두 배에 가득히 물고기가 잡혔죠. 근데 부활하신 후에 찾아오신 주님은 그 첫 번째로 베드로를 만났던 장면과 비슷한 유사한 장면을 연출하십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베드로를 회복을 시키십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는 말씀은 장소적으로 갈릴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간에도 물론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내가 다시 시작하게 하겠다. 내가 다시 시작하게 하겠다는 그 함의가 담긴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죠. 다시 시작하게 하겠다는 이 주님의 말씀은 죽음 같은 현실이나 심각하게는 죽음조차도 포함하여 다시 시작하게 하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죽음 같은 현실뿐만 아니라
심각하게는 죽음조차 포함하여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답니다. 그게 신앙의 힘입니다. 제가 오늘은 성경 얘기를 좀 하지 않고 참 인간의 그 역사를 돌아보면요, 정말 대단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가운데 뭐 세상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분 아니에요. 에티 힐레숨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유대인입니다. 뭐 유대인 하면 여러분 당장 떠오르는 것이 2차 대전 아니겠습니까? 네덜란드 유대인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안네 프랑크 아시죠? 일기 아시잖아요. 안네 프랑크가 보다 15살이 더 많았는데 그 안네보다 1년 반을 먼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그렇게 죽으신 분입니다. 29살에. 근데 이분이 남긴 일기와 편지들이 이제 홀로코스트 시대에 가장 놀라운 신앙 고백 문서로 남아 있습니다. 그 내용을 묶은 책이 있는데 그게 근본적으로 변화된 삶입니다.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진짜 기독교 신앙의 진수를 담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변화된 삶. 2차 대전 당시에 유대인들이 겪은 일은 유대인이란 이유 때문에 지옥 같은 정도가 아니라 지옥을 겪었죠. 지옥 같은 게 아니라 지옥을 겪었습니다. 자, 그런 현실에 던져질 때 우리는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감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에티도 사실은 하나님께 심하게 절망하고 좌절한 그 우여곡절 끝에 그녀가 발견한 하나님, 아니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에게 발견된 그녀의 신앙은, 그 신앙이 가장 빛을 발하는 순간은 인간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자신을 전혀 돕지 않는다는 현실 속에서 빛을 발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현대 기독교는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실용주의입니다. 내게 도움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거기 머물지 않습니다. 이 에티라는 이 29에 돌아가신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에게 발견된 신앙을 우리에게 드러냈거든요. 물론 간단한 건 아닙니다. 한 신앙인에게 믿고 의지하던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뢰가 상실되기 시작할 때 그녀가 그렇게 썼어요. 하늘의 구름도, 더위를 식혀주는 바람도, 친구와 산책하던 일상 등등 의미를 잃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읽다가 보면 모든 것들을 다 잃는다는 겁니다. 모든 것들을. 그러나 이 에티라는 이 분이 그 처절함 속에서 화장실 바닥에조차 꿇어 엎드려 하나님을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거든요. 위로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위로를 받은 것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또 위로를 했는데 결국 예정된 운명은 있죠. 그게 뭡니까?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끌려가는 기차, 그게 이제 끌려갑니다. 이제 기차를 타고 가는 길에 그녀는 친구에게 엽서에다가 이제 글귀를 남겨가지고 창밖으로 던져줍니다. 그리고 이제 끌려가서 죽게 되는데, 그때 그녀가 남긴 마지막 엽서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말씀드리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에티는 현상적으로는요,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 하나님이에요.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이게 중요하죠. 현상적으로는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과 함께 죽음의 수용소로 끌려가는 기차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을, 노래를, 시를 남겼다는 겁니다. 저는 이 분이 남긴 글을 보면서 이게 기독교 신앙의 위대함이 아니겠느냐, 이게 진짜 신앙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의 도움이 없는 것 같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 신앙의 역설이 뭡니까? 죽음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음조차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제가 자주 인용하는 부분이죠. 사도 바울이 자기의 경험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어떻게 해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저는 이 책을 읽다가 이 말씀과 오버립이 됐어요. 이건 저만의 느낌일까요? 제가 충분히 물론 예화기 때문에 예로 들기 때문에 다 설명드리지 못했지만 여러분, 이 안에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정수가 뭔지를 봐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위대함은 성공이다 실패다 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하는 것 거기에 머무는 데 있지 않습니다. 건너가게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에티라는 한 29살짜리 청년이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끌려가는 죽음의 그 기차 안에서도 그 하나님이 분명히 이 죽음조차도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찬양을 하고 시를 남기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종교의 천박성을 벗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예배당은 나올지 모르지만 생명으로 영생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살지 못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베드로가 분명히 십자가 앞에서 무너질 현실이 있지만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운명이란 것을 믿을 때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어떤 분은 저도 그렇게 인정합니다만 현대 바울이라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신 분입니다. C.S. 루이스라는 변정가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종착역이 기차처럼 움직인다면 기차가 어떻게 그쪽으로 전진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가입하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의 어떤 현실로도 흔들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이 기차의 종착역처럼 우리의 결론이며 운명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어떻게 드러납니까? 무너지고 실패할 베드로지만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 있겠다고 하시는 말씀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이 그저 목사가 얼마나 유려한 말을 가지고 여러분을 감동시킬까 하는 것들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오늘 십자가 앞에서 무너지고 실패할 베드로에게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어떤 현실을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종착역이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예수의 사랑이 우리의 운명이고 결론이나 믿음을 가지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한 걸음을 뗄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신앙.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갈수록요, 성경에 나타나는 믿음의 선배들이 살았던 삶의 내용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자기로서 자신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누구를 보고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요즘 깨닫는 게 그겁니다. 닮으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당장 한 예를 들어볼까요? 성경에 아브라함이 나올 때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지 내가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되려고 하면 그건 오해입니다. 자, 예를 들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살았죠. 그 아들 누굽니까? 이삭은 이삭으로 살았어요.
아브라함의 삶을 산 게 아니에요. 또 야곱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그 조상이 위대한 아브라함이고 아버지가 이삭이라고 해도 야곱은 야곱으로서의 삶을 살았거든요. 그리고 구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믿고 산 것이지 그들이 아브라함처럼 또 이삭처럼 야곱처럼 살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C.S. 루이스가 마치 움직일 수 없는 종착역과 같은 것이 예수와 그의 사랑이라고 하면 십자가 앞에서 무너질 베드로이지만 내가 먼저 갈릴리에 가겠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누구를 부러할 것도 없이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살면 되는 것이죠.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답게 사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위대한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이걸 모르시더라고요. 자꾸 성경 바라보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막 부러워하는 것으로만 끝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어느 정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에 어마어마한 축복과 영광과 임무를 주셨나 하면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아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시작해서 바로 이어지는 것이 믿음으로 아벨은, 이렇게 하면서 구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주요한 사람들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자, 결론이 39절부터 나오는데 이렇게 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구약에 나온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뭘 받지 못했어요?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대요. 이 약속된 것은 예수입니다. 예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하는 것은 구약의 선배들은 시간적으로 약속의 언약의 성취이신 예수님 성육신 전에 살았기 때문에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멀리서 환영하고 그리워하고 소망했을 뿐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예수를 주로 받았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가 더 대단하다, 더 큰 복을 받았다, 더 큰 영광이 있다. 그러니 너희가 이미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네 삶을 믿음으로 살면 된다. 그럴 때 네가 제대로 믿음 가지고 살면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이 증거만을 가지고 살았던 그 삶이 너가 약속의 성취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삶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아, 예수 믿는 것은 저것이구나, 복음은 저것이구나 하는 것들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정말 고통스럽고 신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예배당에 와서 종교로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기 때문에 자기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오히려 누군가와 비교를 하고 교회 안에서조차도 세상적인 허탄한 신화를 따라서 성공과 성취와 행복만을 바라는, 이제 지워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온전케 하여 제대로 살게 하시는 분입니다. 심지어는 베드로처럼 무너진 자리에서도 다시 시작하게 하여 온전케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이 세상의 허탄한 신화가 우리에게 주입한 게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조차도 성공이다, 성취다, 그래서 너를 증명하라고 세상은 자꾸만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마귀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증명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정인으로 살라고 하시지 증명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하여 말씀드리지만 십자가에서 부인하고 도망가고 외면하고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고 신학을 회복할 생각조차 없는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자.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일을 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을 극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의 궁극적인 자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거든요. 예수와 나와의 관계거든요. 근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요,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 그래서 자기를 극복하게 합니다. 자기를. 제가 일전에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가룟 요한은 차이가 없다고요. 주님 부인하고 주님 배반한 것은 정도의 차가 있을 뿐이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고요. 그러나 정말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고 했죠. 베드로는 끝까지 견딘 거예요. 끝까지. 언제까지요?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하는 예수를 만날 때까지 견딘 거예요. 그러나 가룟 요한은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 결정했죠. 그 신앙은 자기를 극복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자기를 극복하게 하는 게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정말 현실이라고 하면 단박에 뭔가를 이룬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극복하게 합니다. 왜요? 예수의 사랑의 본질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사랑의 본질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 대표적으로 어디 나타납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묵상하다가 다 깊이는 하지 못했어요. 저는 제 허락된 목회 연안에서 깊이는 들어가지 못하고 제가 정한 게 있습니다. 얇게 넓게 가자. 내 다음 목사가 오면 정말 좀 더 깊이 복음 안으로, 성경 안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걸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도 그때 우리가 충분히 다룬 건 아니지만 고린도전서에 그 사랑장이 있죠. 그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하잖아요. 사랑이다. 근데 이런 내용을 전부 다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조국교회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를 들면 부부 십계명처럼 어떤 명제로 만들었습니다. 해야 된다, 하지 않아야 된다는 어떤 행위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근본적인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랑은 끝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옵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뭡니까? 한두 가지 문제입니까?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문제가 많았죠. 그럼 그 고린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은요, 선택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제일 빠르고 쉬운 것은 뭡니까? 도망가는 겁니다. 도망가는 거.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당시에 고린도는 지금처럼 교회가 눈만 돌리면 교회가 있던 곳이 아닙니다. 유일한 교회 한 군데 있습니다. 그 도망갈 수도 없는 거예요. 도망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선택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교회는 나오지만 눈 감고 살겠다, 귀 닫고 살겠다, 마음 닫고 살겠다, 외면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도 교회에 나오시면 내가 보고 싶지 않아도 보이는 것이 있고 듣고 싶지 않아도 들리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과 똑같지 않을까요? 그리고 더 나가서 신앙은 하나님이 절대 우리에게 외면하는 것으로 해결하지 못하도록 하셨거든요. 그게 외면이 되겠습니까? 근데 이때 필요한 것이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 자, 그러면 강연을 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결벽이 아닙니다. 완벽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은 한 번으로 끝내지 않는 것, 한 번으로 끝내지 않는 것, 과정 속에 있음을 믿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얘기하는 사랑입니다. 자, 그래서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구체적으로 읽진 않을게요. 내가 사람의 방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쫙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1절과 3절의 내용은 뭐냐면요, 은사와 구제입니다. 은사와 구제. 그럼 뭡니까? 은사와 구제는 한 번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내가 사람의 방언가로부터 시작해서 은사와 구제는 뭐라고요? 한 번으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조되는 4절부터 7절은 뭡니까? 거기에 사랑은 오래 참고 뭐 쭉 되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한 번으로 끝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으로 끝낼 수 없다. 과정이라는 거예요. 한 번 했다고 해가지고 교만할 것도 아니고,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도 좌절할 것이 아니다. 특히 4절부터 7절에 제가 제일 중요한 그 사랑의 본질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딘다는 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 상황과 연결해 보면 신앙은 늘 불만족스럽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인들도 교회 와가지고 충만한 감사를 느끼고 은혜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종종 불만족을 느끼는 것처럼, 그럼 불만족하겠죠? 참 못났겠죠. 그리고 적극적으로 뭔가를 좀 하면 좋은데 그러다 보니 불평과 원망이 가득합니다. 불평과 원망이.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 어떤 면에서는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시험에 들어요. 그러니까 눈 감고 살면 편한데, 어떤 면에서는 베드로와 같은 거죠. 눈 감고 살면 편한데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죽는 데까지 목 놓아 놓겠습니다 했는데 하려고 하다가 좌절이 있는 것처럼 그런 것이 교회의 현실이란 겁니다. 자, 그러나 뭘 얘기합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 내용입니다. 들으십시오. 들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운행합니다. 무너질 베드로에게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고 하신 그 주님은 그 사랑 안에 여러분을 두셨습니다. 그 사랑 안에. 네, 말씀을 좀 맺습니다. 늘 이렇게 무거운 것만 툭툭 던져서 늘 송구한 마음이지만 예수 믿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렇게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제자 훈련을 집사님 한 분 하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할 때는 조금 더 길게 설명이 됩니다. 설교기 때문에 이렇게 늘 무거운 것만 가지고 와서 던집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들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청준 선생 굉장히 좋아합니다. 소설가죠. 근데 이분이 쓴 축제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임권택 감독이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한 것만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책과 연결해서. 이청준 선생의 자전적 소설입니다. 근데 제가 그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요, 그게 이제 작중 주인공인 준섭이 나오거든요. 그 어머니가 나옵니다. 어머니가. 근데 원래 어머니는 아주 부잣집의 맛 고명딸이었어요.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노성이 왔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했거든요. 잘 사는 이렇게 그런 집에 손님들이 오면은 늘 이렇게 대접하고 섬기고 했는데 이 노성이 왔어요. 근데 노성이 뭐라고 했나 하면요, 이 준섭의 어머니가 어린 시절이죠. 딱 보고는 명이 짧겠구만 얘기한 거예요. 명이 짧겠구만.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만약 이 아이가 홍기까지 결혼을 하지 못하면, 그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친척이 없고 고아라는 얘기죠. 친척이 없고 고단한 노총각에게 시집을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는요, 정말 한평생을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살았거든요. 물론 그 소설에서는 인생이 의미를 가지고 산다는 것이 정말 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나 어쨌든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힘들게 어렵게 살았거든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그 노성의 말이 뭡니까 여러분? 종교입니다. 미신입니다. 악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내가 어떤 형편과 처지 가운데 있더라도 예수와 함께 내가 주체적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환경 속에서도, 심지어는 무너짐 속에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 참 돌아보면 만만치 않은 세월을 지나왔다고 우리는 다 자기 인생의 사연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십자가 앞에서 무너진 베드로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무슨 얘기일까요? 네가 무너진 실패를 네 인생으로 감옥으로 만들고 한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히려 실패를 통해 신앙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가지도록 하겠으니 다시 시작하자. 이것이 뭐라고요? 먼저 갈릴리로 가서 너 기다리겠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작고하신 김진영 선생이란 분이 계십니다. 철학자입니다. 이분이 조용한 날들의 기록에서 정말 어떻게 이런 것들을 건져내시는지 몰라요. 정말 이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늘 회의하고 자신이 없으므로 매번 새롭게 각오를 다져야 했다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의 터에서도 베드로처럼 십자가 앞에서 무너지고 넘어진 것 있다면 예수와 다시 시작하십시오. 예수와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래서 실패를 통해, 십자가에 무너진 실패를 통해 오히려 예수님을 마음에 담고 살겠다는 그 신앙 회복하시고, 우리의 시간의 연한이 얼마까지 허락된지 모르지만 자신에 대해서 진실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더 책임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